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를 좀 모아야 되나요? 제가 교회를 많이 다녀봤지만 설교 전까지 이렇게 40분 넘게 다니는 거 처음 봤어요. 설교를 몇 분을 해야 될지 고민되고 있어요. 나 1시에 옷가로 달려가야 되는데 밥도 못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베트남에 간 지는 9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베트남에 간 지 9개월밖에 안 됐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은 별로 없어요. 중국에서 11년 동안 살면서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봐요. 중국에 나와서 이제 필리핀에서 안식년하는데 필리핀 사람으로 보더라고요. 제 여권 사진을 보면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필리핀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베트남 갔는데 길을 가는데 베트남처럼 이렇게 베트남으로 말로 저기 베트남 길을 물어본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재능 없는데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살짝 다른 나라만 가면 그 나라 사람은 변신을 합니다. 베트남 가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베트남에 오셨어요? 라는 말입니다. 왜 베트남일까요? 저희 대답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려볼게요. 잘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왜 설교교회 교인으로 성도로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예,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죠. 왜 우리 목사님께서 이곳 설교교회를 개척하셔서 이곳에 담임 목사님하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더니 오늘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성경은 그것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선교를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명하셨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삶은 단순합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삶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는 삶. 다른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 이 두 종류의 삶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어떤 굉장히 영리하신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님은요? 예. 그래서 저도 양심이 있어서 바울 사도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차마 그렇게 말씀 못 드리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저희 대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의 대답도 바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세상에 대한 내가 원하는 세상이 꿈꾸는 나의 세상적인 가치가 이 안에 가득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면 어떻습니까? 핸들을 이렇게 가면은 내가 몸을 이렇게 틀어도 자동차는 핸들에 위에 방향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핸들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가득한 사람은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저절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 안에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크고 위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과 비교해서 제가 왜 그렇게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지는 못할까요? 왜 우리가 그런 위대한 믿음의 인생을 살지 못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크기가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현저히 작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올해가 되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은요,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한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는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넘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명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명은 아무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이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게 사명이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여서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은혜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고, 지금 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 여자의 남편으로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한 남자의 아내로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아이들의 부모로 서 있는 내 삶의 자리, 선교사로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한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여러분 직분자로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뭐를 할 수 있냐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은 우리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내어놓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내어놓는 게 아니라 감사로 즐겁게 내어놓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나에게 축복이고 은혜가 될 때 우리가 비로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은 우리 것을 쥐어짜서 내놓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절로 우러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저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임을 알기에 기꺼이 감성으로 내어놓아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고요. 예수님은 가장 아름다운, 가장 위대한 이름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축복임을 알 때 교회가 선교에 앞장서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설교교는 그러지 않았지만 이 코로나 되면은요, 교회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선교비를 끊는 거예요. 선교비를. 광주에 2,000명이 넘는 큰 교회가요, 1년 선교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년 선교비가, 해외 선교비가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깜짝 놀라서 웃었어요. 농담인 줄 알았어요. 2,000명 넘는 교회가 1년 선교비가 100만 원 책정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말하면요, 다 알만한 교회예요. 제가 차마 말하지 못하겠어요.
사명이 하나님의 축복일 때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알고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서 야,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때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올 한 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큰 은혜를 받기를 주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베트남에 입국할 때 저는 세 가지의 다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중국에 대한 그리움을 버리자, 미련을 버리자. 그래서 저는 베트남 땅에 도착하고 나서 중국에서 11년 동안 함께 맺었던 모든 사역자들, 동역자들 전화번호를 다 지웠어요. 카톡도 지웠고요, 없앴고요. 외신, 중국의 카톡 같은 외신도 다 없앴어요. 왜냐하면 사명자는, 저에게 이제 사명지는 중국이 아니에요. 베트남이죠. 미련을 가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배우는 자세로 베트남 선교에 임해야 되겠다. 내가 중국에서 11년 사역했지만 베트남은 모르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11년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배우는 초보자로서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도착해서 후배 선교사들도 있고 그렇지만 후배 선교사 만나서 묻고 먼저 온 선교사를 만나서 한 세 달 동안은 계속 묻고 다녔어요. 베트남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선교를 해야 될 것인지. 세 번째로는 그래도 초보 선교사가 보통 선교지 처음 가서 선교의 방향을 잡고 선교를 정책을 잡기 위해서는 2년에서 3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경력이 있는데 그래도 1년 안에는 선교 방향을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1년이 좀 안 됐죠. 9개월 됐는데 이제 어느 정도 선교의 방향을 잡고 제 나름대로 선교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은 하노이에서 위에 있는 하노이에서 밑에 지방인 호치민 옛날 사이공이죠. 거기까지 길이가 1650km입니다. 엄청 길죠? 인구는 9,900만 정도 됩니다. 인구의 약 70%에서 75%가 만 35세 미만입니다. 굉장히 젊은 나라입니다. 또한 지정학적 위치로서 또 가지고 있는 정치 경제적 위치 속에서 이 동남아시아의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베트남입니다. 부족은 낀족이 87% 돼 있고 나머지 53개 소수민족이 돼 있는 54개 민족 돼 있는 나라이고 굉장히 복잡한 거죠. 기독교 인구는 약 1.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약 1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베트남 사람은 종교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신들을 섬기는데 각 가정마다 신당이 다 있어요. 기업체마다 모든 앞에 신당이 다 있어요. 신 중에 최고 신은요, 조상신이에요. 조상신. 아버지 신, 어머니 신이 최고의 신이에요. 할아버지 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제일 안 맞는 종교가 어디죠? 기독교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기독교가 힘을 못 펴요. 너무 전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조상신을 최고로 신을 섬기는데 조상신을 배격하는 데가 어디예요?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기독교. 전도하기가, 선교하기가. 베트남은 1900년 초에 기독교가 이제 이 베트남에 선교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100년 정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카톨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지금도 베트남 카톨릭 인구가 8%에서 한 1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세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오히려 카톨릭 국가인 이 프랑스가 기독교 선교사들을 스파이라고 이렇게 모으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추방하고 또 믿는 사람 감옥에 갔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신학교를 폐쇄를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 끈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핍박 속에서도요 꾸역꾸역 살아남아가지고요 1927년에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어요. 교단을 만듭니다. 그게 CNMA라는 교단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가만두냐? 아니에요. 핍박이 와요. 계속 핍박을 합니다. 신학교도 세우면 무너뜨리고 목회자도 가두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걸 버티고 겨우 생명력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1975년에 공산화가 되면서 어떻게 하죠? 하노 이북에 있었던 카톨릭 신자가 68만 6천 명이 이 호치민으로 내려오고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1000명 정도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75년 공산화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이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도 하고 교회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트피플이 있죠. 배를 타고 캄보디아 쪽으로 많이 도망을 가요. 또 캄보디아는 아닌 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칩니다. 피난을 하죠. 그런 여건 속에서도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요 살아남아요. 많은 핍박 속에서 순교하면서도 이겨내고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초대교인들이 그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순교하면서도 살아남았던 것처럼. 그러다가 1980년도에 그 기독교 연합회 CMA 교단에서 예배를 드는데요. 굉장히 경건한, 굉장히 조용한 교단이에요. 만약 오늘 그 교단에서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있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어디서 웃어? 예배 시간에 웃으면 안 돼요. 박수 치면 안 돼요. 떠들면 안 돼요. 그런 교단에서 1980년 초에 성령 운동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초대교회 했던 것처럼 예배 중에 갑자기 방언이 터지고요. 통변을 하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방언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추방을 시킵니다. 쫓아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갈 데가 없어서 4명의 전도자가 쫓겨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갈 데가 없어서 거기서 시골이나 그런 지방에서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그게 베트남 가정교회 시초죠.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이 전도사, 지금 마이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제자가 이제 시골로 가가지고 하는데, 뭐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가정교회니까 집에서 농사 지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농사 지으면서 전도는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다가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영화 상영을 했어요, 집에서. 영화 상영하니까 지금 제가 함께 올해부터 함께 사회가는 이 메논데드 교단의 총회장님이 그때 예수를 안 믿었는데 영화 상영을 하는데 영화 보여주는데 거기 가요. 영화를 보다가 예수님이 일대기 영화를 보다가 회심을 해요. 은혜를 받고 사역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요. 먹고 살기 힘들고 그 다음에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우는 게 없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신앙심과 열정은 있는데 신학적인 지식이 없어요. 성경인 지식이 없어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을 전도한 사람을 가르쳐야 되는 성경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자기가 몰라. 모르니까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돼서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아니 거기에 목회자가 열정은 있는데 뭐를 해야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죠. 그럴 때 2004년 저와 함께 동역하는 임재선 선교사님이 베트남에 와가지고 이제 돌보다가 돌아다니는 베트남을 전역을 돌다가 이분들 가정교회 리더자를 만나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선교사님에게 선교사님, 우리 목사님, 우리 제발 성경 공부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 목회자들을 7분을 모아가지고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때 이제 베트남에서 2007년도에 이 미국과 수교도 이미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베트남 종교 정치 조금씩 변화하다가 2007년도에 야, 너희들 허가해 줄 테니까 신청해. 교단 신청을 해. 그래서 11개 교단이 신청을 해요. 그래서 2007년도에 승인받은 교단이 11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이분들이 성경 공부했던 이분들이 우리도 이제 핍박을 안 받고 정식으로 예배드려서 전도도 좀 하자 해가지고요. 그냥 가입을 해요. 그 한 교단에. 그러니까 베트남은요.
장로계 교회인데 그 중에 장로계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가입한 사람들, 메노레트 교단이나 뭐 교단의 색채 없이 뭘지 모르고 가정교회에서 교회의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 교회를 하고 싶어서, 종교의 핍박을 피우고 싶어서 가입을 해서, 베트남은요 희한하게도 교단 색채가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물론 CNM 교단, 큰 교단은 그런 게 좀 강하긴 하지만, 그래서 뭐 우리 기독교 우리 통합 측에서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나와가지고 장로 교단하고 함께 사역하는 게 아니라 CNM 교단, 뭐 다른 교단들을 이렇게 섞어서만 같이 사역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요, 이 목회자가 3년 동안 그래도 배웠잖아요. 그러고 나서 교회가요 몇 년 사이 성장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100명이 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에서 100명은요 한국 교회 1000명, 2000명보다 더 큰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교단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요 임원을 하다가 총회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단에 총회 하니까요 교회가 많은 게 아니라 그 총회장이 쭉 교회를 돌아다 보니까 총회인데 교단인데 40개 교회밖에 없더래. 40개. 근데 이분이 열정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말씀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 교회도 100명을 성장했고, 이 교단에서 개척 운동을 해가지고요 총회장 이게 4년이거든요. 4년 만에 60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100개 교회를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메노레트 교단에서 총회의장 임기 끝났는데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요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한 번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더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2023년부터 다시 총회장 임기가 4년 동안 또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열정은 있는데 지식과 지혜가 부족하는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신학 공부를 통해서 자기가 부흥을 경험했던 경험이 있어서 자기를 가르치던 선교사님에게 신학생을 모집할 테니까 신학생을 좀 가르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신학생을 모집을 해서 10명 모집했어요. 10명 모집이 됐는데 신학생 교수진에 합류해서 신학생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들, 신학적인 또한 성경 지식이 부족한 목회자들을 30명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신청반 모아가지고 4년 동안 재교육을 합니다. 1년에 4차례. 그거를 제가 담당합니다. 올해부터. 올 3월부터 목회자 교육반이 시작해요. 베트남에 할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사역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베트남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회자를 재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슬기교회는 다른 교회가 좀 달라요. 그죠? 지향점이나 생각하나 그게 달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수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수준이 성장을 하면요 목회자 수준이 올라가야 교회 성장이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리더자의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면 그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 교회, 베트남 교회가 선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으면, 상당히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1.2%밖에 머물 수 없냐면요 목회자 수준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교회에서 선교 정책의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회자를 재교육해서 그분들이 성경 지식과 신학 지식으로 온전히 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는 열정은 있어요. 열정은 있지만 지식이 부족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저는 이제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는 4년 동안 교육을, 그것 때문에 제가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그걸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총회가 호치민에 있는데 하노이에서 1650km라겠죠. 저 중부에서 오기 때문에 온 분들 차비를 대줘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 목회자들은요 사례비가 거의 없어요. 우리 슬기교회 목회자들도 사례비가 좀 부족한데, 거기 교회, 베트남은요 큰 교회, 교단에 좀 규모가 있는 교단의 목회자들이 많이 받아야 20만 원, 30만 원. 작은 교회, 교단 목회자들이나 교회는요 5만 원, 10만 원, 그것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목회자들은, 시골교회 목회자들이나 또 도시교회 작은 목회자들은요 투잡을 뛰어야 돼요. 농사를 짓거나 노가다를 하든거나 아르바를 해가면서 교회를 지키고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차비를 지원하지 않으면요 생활이 힘들어져요. 갑자기 소득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을
사비를 대주고 또 며칠 공부하는 동안 먹을 거 대주고 속식비라든가 통역비라든가 번역비에서 한 번 할 때마다 250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돈이 그렇게 없잖아요. 그래서 2인 1조로 목사님들이 돈을 가지고 와서 비용 대면서 공부할 분들을 모집을 해서 제가 다 모집을 해서 이제 3월 달부터 교육이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중요한 사역은 신학생을 교육하는 사역.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재건축하는 사역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베트남 목회자들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우, 저 예수 믿는 거지 그래요. 왜? 너무 가난하게 사니까.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이요, 학교를 못 가는 애들도 많아요.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목회자면 거지인가요? 교회가요? 너무 열악해가지고 너무 지저분하고 너무 작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조상신을 쓰는 이 사람들 배책을 받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 교회를 세우거나 그러지 않은데 베트남에서는 교회를 재건축하고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의 지위가 좀 올라가요. 지역사회에서 영향권이 확보가 돼요.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요, 1,500만 원, 많으면 2,000만 원이 하나를 세워요.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기증을 하거든요. 필리핀이나 아니 다른 나라는요, 다른 인도네시아는 땅을 선교사가 사줘야 돼. 그리고 거기다 교회를 짓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이곳은 본인들이 땅을 기증하고 거기에 교회만 세워주는데 1,500에서 2,000만 원 듭니다. 지금 그 총회장이 저희들 보고 지금 그래요. 목사님, 저희들 올해 20개 교회를 개척한 걸 목표로 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영상 좀 봐볼까요? 제가 빨리 끝내야 되는데, 예. 공부방 사역을 하는데 도시 빈민의 아이들이 다음 사람 좀 넘겨보세요.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많아요. 부모들이 학교를 못 가기도 하고요. 판자촌에 살다 보니까 거기에 주소가 안 나와요. 주소가 안 되면요, 애들이 학교를 등록해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차고인데, 개인 차고인데, 이 차고에서 애들을 지금 10몇 명씩 모아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공부를 가르쳐요. 3개 반으로 나눠서 가르치고 있는데, 다음 넘겨보죠. 시간 없으니까. 이게 뭐냐면 얘가 지금 한국 나이 13살이에요. 그런데 학교를 못 가니까 지금 어떤 사진이냐면, 기증받아서 컴퓨터를 이렇게 노트북을 해서 지금 가르치는데, 컴퓨터가 켜진 걸 처음 본 거예요. 노트북 켜진 걸.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해 가세요? 노트북 켜진 거 보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자, 원래 교회 가는 것을 되게 반대하는데, 이 도시 빈민 아이들은요,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을 자기들이 일을 가는 돌봐주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도시 빈민 아이들 공부방 애들은 대부분이 교회를 현지 가까운 교회로 데려가고 있고요. 그 애들만 작년 8월 달에 따로 저희가 이제 30만 원 제가 지원하고 또 17만 모아가지고 얘들만 따로 성경학교를 지금 한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친구교회에서 후원해서 지금 반팔 입었지만 크리스마스 전이에요. 바로 12월 22일 날 크리스마스 전에 애들 선물을 좀 증정하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길게요. 자, 한국어 사역을 하는데 여기는 이 예쁜 여성분이 저희 아내입니다. 예.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베트남에서는 한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대학교를 졸업하면 월급이 한 30에서 35만 원인데 한국어를 4급을 따면요 60만 원 정도 받습니다. 50에서 60만 원을 받아요. 6급을 따면요 80에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어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인기 있는 한국어 강사입니다. 돈을 안 받지만. 그래서 사범대라는 이 사범대학교에 그 베트남 호치민 사범대학교의 학생들이 3명을 모아서,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전도가 안 돼요. 교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반을 운영하는데 지금 열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음요. 여기는 투둑시에서 제가 가르쳤던 거고요. 시간과 넘어갔습니다. 1시간 거리 있는 곳에 저와 아내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녀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사진이고요. 넘어갈까요? 한국어만 가르치면 안 돼요. 이분들을 전도하려면요 2년 정도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그러지 않고 섣불리 전도하면요, 신고하면요, 바로 추방됩니다. 그래서 생일 챙겨주고요, 수시로 만나서 밥도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내가 한 5개월에서 6개월 가르쳐 놓으니까 한 애가 지금 생일에서 저희가 밥을 사주는 거, 한국 식당에서. 한국 식당에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사주면서 자, 기도하자 하니까 어떻게 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예요. 기도하는 모습 어때요? 너무나 이쁘죠? 넘길까요? 예, 넘기죠. 다시 넘겨주세요. 자, 이러다 보니까 얘들을 이제 저희가 가끔 한인교회를 초대를 해요. 그러면 안 나오고 싶은데 선생님들이 초대하니까 제가 교회 다니니까 알잖아요. 나와서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친구는 리인한 친구인데 제가 이제 선교사님과 협력 사역을 하는데 캔버스 선교사 하시는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고 작년 7월 20일 2년 동안 얘들 공을 들여가지고 2년 만에 작년 7월 20일 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뭘 못하냐면 이벤트를 못해.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가 협의해서 저희 집에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이렇게 장만을 해가지고 촛불에다가 너 7월 20일 날 예수 믿는 날짜를 기념해 7월 20일 딱 초를 하고요. 너가 새로 태어난 날이다 축하해주고 기도해주고 한 사진이에요. 그런 자매가 다음 사진 넘기면 이건 자매가 올 1월 8일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 자기 친구를 전도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자매는 짱이란 친구인데 목사님 딸인데 이 두 자매가 올 8월 달에 한국에 유학을 와요. 그래서 리인한 자매는 저에게 진로 상담을 해서 제가 한국어과 석사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친구는 교수가 한국에 와서 공부한 후에 베트남에서 교수가 될 사람이고 한 친구는 이제 사역자에 총력하고 하는 그 친구가 지금 되려고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매들을 이제 교회에 연결해서 교회 보내서 신앙생활도 하고 또 그들에게 장학금을 좀 대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원 사역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졸업한 애들에게는 한국 기업을 소개한다든가 한인교회 40교회가 있어서 한인교회 사무관사로 취직을 시켜준다든가 이렇게 선교사들이 서로 협력해서 아이들을 선교사 또 교회로 또 한인 기독교 교인들에게 이렇게 소개해주면서 함께 연합해서 지금 캠퍼스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넘길까요? 예, 넘기죠. 이곳이 올해 시작하는 목회자 재교육을 매년대 교회 총회입니다. 넘기면 중간 분이 총회장님이시고요. 그래서 함께 이제 올해부터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기도하는 사역이 뭐냐면 센터를 준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너무 공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 오디오가 겹쳐요. 반이 세 반인데 서로 말이 한국말 하다 보니 오디오 겹쳐서 온전한 교육을 할 수가 없어서 저와 후배 선교사 또 다른 임재선 선교사 3명이서 함께 센터를 준비하고 있는 월 임대료가 150만 원 넘어가요. 그래서 150만 원 정도 들어가서 좀 재정적 문제가 좀 있어서 아직 기도 중에 있는 중이고요. 또 하나는 집주인이 건물 주인이 허가를 해줘야 돼요. 이런 용도로 씁니다 하고 말하지 않고 하다 보면 신고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빈민 아이들이 와도 문제 삼지 않는 집주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물들이 가격과 더불어서. 그래서 그걸 준비를 해서 애들을 여기에서 이제 공부를 2시간밖에 못 하는데 좀 더 오래 시키고 다양하게. 그래서 아내가 이게 준비되면 아내가 일주일에 2번 정도 한국어도 가르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후배 선교사님 사모님이 음대 교수 출신이에요. 그래서 음악 교육도 시키고 또 영어 공부도 시키고 그렇게 할 생각을 주일학교를 여기서 이제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한국어도 가르치고 또 전도도에서 그들 양육하는 공간을 또 활용할 생각, 센터에서 활용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여기 공부방 하는 사역자가 소수민족 몽족의 사역자인데 자기 친구들이나 제자들을 데려와서 이곳 사역을 같이 하고 싶은데 기거할 곳이 없어요. 비싸니까 세가. 그래서 기숙사로 제공할 생각이고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베트남 현지 교회를 개척하려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베트남에 온 지 9개월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많은 사역을 하지는 못하고요. 지금 이제 서서히 자리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설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 도와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